정말 걱정도 팔자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좀 하지만 군마도 아니고 나귀가 뭡니까, 그죠? 참 요즘 같으면 외제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 우리 강건사님 차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예수님이 그런 걸 타고 지금 개성 장군처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그래도 혹여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참 열렬히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니 헤롯궁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헤롯궁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헤롯궁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이렇게 성경을 매번 가르쳐줘도 그냥 가만히 자꾸 까먹죠.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까먹으니까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헤롯궁으로 가면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져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왕국을 선포할 것인데 예수님이 그리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 따르던 사람들이 급 실망했어요. 급 실망. 제자들도 마음이 엄청 상했겠죠. 아무튼 그래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아무튼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11장에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매일 막 성전을 들락거려요. 들락거려가지고 막 성전을 청소를 하고 성전을 뒤집어 엎고 왕궁을 뒤집어 엎어야 될 주님이 메시아가 지금 어디를 뒤집어 엎었다고요?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말이야 이런 거야. 성전이 이런 곳이야 라고 성전에 대해서 열렬히 정말 열심히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13장 오늘 1절까지 왔어요.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나가시더라. 굉장히 암시적인 단어죠. 성전에서 우리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가시면 성전은 성전이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그랬어요. 여러분, 요 제자 중 하나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전성에 하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전성에 하면 베드로. 딱 봐도 베드로예요. 말투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왜 이름을 그러면 안 밝혔느냐?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이름을 넣어서 쪽팔리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떤 제자 중 하나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아무튼 베드로는 흥분된 목소리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자랑스럽게 선생님 보소서 그래서 선생님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라는 거죠. 이 성전에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성전은 무너뜨리고 없어지고 뭐가 되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선생님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그 요세푸스에 가면 그 성전을 쌓는 이 돌이 300톤짜리라고 그래요. 300톤짜리, 300톤. 안 놀라시네. 돌이 300톤이라니까요. 300톤짜리 돌을 쌓아서 성전을 지은. 그리고 그 돌도 그냥 돌이 아니고 정말 눈처럼 하얀 돌이었다고 그래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하얗고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이런 성전을 볼 수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다닐 수 있다니, 이런 그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이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이 성전이 그렇게 보입니까? 정작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이 뭘로 보였다고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보여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은 보존을 해야 합니까? 무너뜨려 버려야 합니까?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실 때에 이 성전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죽일 궁리를 바로 그 성전에서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강도의 소굴인 성전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할까? 이 제자들은 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쌓아놓은 이 어마어마한 크다란 정말 웅장한 헤롯이 국민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함께 이 성전을 너무너무, 솔로몬 성전이 멋있고 아름답다 하지만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 성전에 비교가 안 돼요. 헤롯 성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이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가치가 큰 걸 좋아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이라도 크기만 하고 웅장하기만 하면 그만이죠. 다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크기만 하면. 교회도 크게 지어야 되고 예배당도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지어서 그게 우리 교회가 몇 평짜리다, 이게 자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서 누가 더 큰 교회를 짓느냐, 이런 막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큰 걸 좋아하죠. 이게 세상적 가치입니다. 제자들 여전히 군사적 메시아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큰 걸 사모하는, 큰 걸 추구하는 이 군사적 메시아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이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누가 서로 크냐, 여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짐으로 커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선택한 방식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죽어야 산다는 거죠. 죽기까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것은 내가 높이는 게 아니고 누가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어야 진짜 높은 거, 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죄사 베드로는 이 돌이 위대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할 때에 예수님은 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 돌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지리라. 미래 시제 수동형 동사예요. 미래의 자동이 아니고 저절로가 아니고 강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언적 종결형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거죠. 성경은 예언을 종결로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강도의 소굴이 된 이 성전은 강제적으로 파괴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큰 돌, 이 어마어마한 300톤이 넘는 이 돌은 300톤이 넘는 돌이라 할지라도 이 돌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돌이라도 따라합시다. 그냥 돌멩이다.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무너뜨려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운 이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세울 뭐예요? 돌이라 그랬잖아요. 페트로스는 큰 반석, 예수님이라는 커다란 반석에서 떼어낸 돌, 이걸 페트로스라고 한다 그랬죠. 베드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자신이 교회를 세울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돌을 바라보고 이 돌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새로 세워질 돌이라는 것을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역할, 자기가 교회가 될 그 돌의 역할인 줄도 모르고 성전에, 덩치 큰 성전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죠. 세상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강력하고 무엇이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큰 돌이 아니라 작은 돌로 우리는 부서져야 돼. 더 작은 돌로 부서져야 우리는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도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돌 페트로스는 큰 돌이신 페트라, 예수님 위에 세워질 때에 진짜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크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들의 자부심인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겠죠. 편치 않겠죠.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 높이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지금 내려다보고 앉아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죠.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제 도둑의 소굴이 됐지만, 강도의 소굴이 됐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는 성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성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있을 때에, 자, 감람산은 성전의 어느 쪽에 있다 그랬죠?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냥 두드려 맞춰도 아는 거 아니에요? 동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쪽, 또 성전문은 어디에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해가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전은 황금칠로 다 입혀놨기 때문에 해가 비치면 그 찬란한 빛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답게 빛나겠죠. 자, 그런 성전을 마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곁에 슬며시 앉아서 아주 숙연해진 마음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느냐 하는 거죠. 언제? 때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지기 전에 혹시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무너질 그런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요. 자, 성경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성경의 구조를 설명하면요, 예수님은 성전의 이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이 답변 속에서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성전이 실제로 무너진다면 앞으로 세상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무너진다. 하늘도 무너진다. 그걸 지금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면 세상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뭐다? 사실이 된다라는, 이렇게 성경은 그 말씀을 증명하는 구조로 설명을 하죠. 그냥 세상이 무너질 거야,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무너진다면,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도 무너진다. 이걸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걸 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질 징조와 세상이 무너질 징조가 같은 징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27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질, 세상이 무너질 징조를 설명하고 있고, 28절은 언제 무너지냐, 그 때를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무너지는 것을 알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언제 망하냐, 자, 언제 망하게 되느냐, 요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말세라는 말 많이 하는데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확실히 배워서 그 어떤 종말론에 여러분 속지도 않고 미혹도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전과 세상이 무너질 첫 번째 징조가 뭐냐? 5절입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습니다. 미혹은 길을 잘못 들게 한다, 속이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자, 6절 어떻게 미혹하느냐?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고 있죠. 자,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미혹을 당한다는 뜻이죠. 왜 미혹을 당하느냐? 군사적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에게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크고자 하는 이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마 그 힘센 메시아가 오면 우르르 딸려갈 것입니다. 우르르 딸려갈 것이에요. 자, 교회도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러면 우르르 딸려가요. 자기 교회 버리고
그 교회로 막 폭풍처럼 흡수되어져 갑니다. 오지 마라 그래도 가요. 오지 마라 그래도. 왜냐하면 큰 걸 좋아하는 이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AD 40년, 50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강력한 모습으로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다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미혹해서 따라갔죠. 또 테우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내가 요단강물을 가르겠다고 주장했어요. 내가 요단강물을 가르는 메시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무너져요. 그런데 40년, 50년경에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잖아요.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40년, 50년이면 뭐 10년, 20년 상간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성전이 말씀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도 이런 미혹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미혹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성전과 세상이 무너질 징조는 7절이죠. 소문입니다. 소문. 자, 번역을 소문이라 해놔서 뭐 떠는 소문이라는 게 이게 별로 좋지 않는 어감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소식입니다. 소식. 좀 세련되게 말하면 뉴스죠. 자, 뉴스를 듣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세계에 있는 뉴스를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니, 뭐 파키스탄이 인도네시아를 공격했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리 듣고 있잖아요. SNS를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소문을 듣는다, 뉴스를 본다, 뉴스를 듣게 된다, 이런 소문을 듣는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소문을 들으려면 한 1년, 2년 지나서 듣죠. 상인들을 통해서 듣는데 여기 보니까 소문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굉장히 활성화돼, 뉴스가 그냥 일상이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무슨 소문을 듣느냐?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죠. 8절,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내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지금 듣고 있죠. 자, 이 전쟁 소문과 함께 또 어떤 소문이 들리냐 그러면 자연계에 나타나는 징조인데요. 지진과 기근입니다. 지진과 기근. 지금 뭐 지진의 그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정말 그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기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7절 보십시오. 이런 현상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미혹과 뉴스와 그다음 기근과 지진, 이런 그 소문들이 들리고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7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런데 끝은 이제 진짜 세상이 망하는 때를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들리고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는 때에는 여러분 그닥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러면 이 때는 뭐냐?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멸망의 예비 징조예요. 지금까지 말한 이 미혹이 일어나고 또 소문,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멸망, 재난이 올, 진짜 재난이 올 예비 징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대신 어떻게 하라?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재난의 소문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징조가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또렷하지요. 자, 세상 끝에 그러면 세상 끝을 알리는 이 예비 징조가 시작이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지금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가 이웃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이름을 알고 있고 성을 알고 있고 또 그도 나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웃 사람이에요. 그죠? 서로 아는 사람, 뭐 거리가 가까운 사람도 되겠지만 서로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배신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구절을 보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공회에 넘겨주고 사람들이 해당해서 매질하게 될 것이다.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웃 사람이 여러분을 고소할 것입니다. 뭐 참종교회 목사님을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한다 그러죠. 예, 파주에인가 있는 정말. 그런데 그걸 설교 녹음을 다 시켜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세상에 내란 수사라니. 지금 왕이 있습니까? 내란을 하게. 누구 뭐 왕질라고 누가 그 도둑놈도 아니고 이게 교회를 이제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겠죠.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했고 회당은 고문하는 장소가 됐다. 매질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결국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붙잡혀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법정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도들이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자, 그 이유를 여러분 9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고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신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복음이 먼저 어떻게 돼요? 만국에 전파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배신이나 고문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은 어떻게 돼요? 확산되어져 갈 것이라는 거죠. 자, 11절 권력자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질 때에 가서 무슨 말 하지? 보통 세상 재판은 재판장 앞에 가서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사서 가는 거죠. 돈 들어가죠. 그런데 변호사를 사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재판장 앞에서 할 말을 누가 준다?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말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법정에서 선포됨으로써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예비 징조가 일어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복음 전파의 과정은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따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배가 불렀죠. 고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고 썩어질 대로 썩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받게 되어서 법정에 끌려가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 끝에 예비 징조가 나타나면 12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조심해야 될까? 누구를 조심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웃을 조심하고, 둘째는 가족을 조심하라. 가족을 조심하라 그래.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세상 끝에 예비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만드는 법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지금 여러분 그 초등학생 손주들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가르치는 핵심 포인트 교육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를 고발해라. 고발해야 돼. 너에게 조금이라도 너의 어떤 강압을 하거나 무슨 강제를 하거나 그러면 고발해버려. 이걸 그냥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학원 할 때도 그렇게 고발해서 부모와 자식이 격리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유럽에는 이게 더 심해요. 이제 한국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예비 징조, 세상 끝이 다가오는 그 예비 징조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부모를 고발하는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아예 교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끝이 오기 직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웃과 가족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상과 성전이 무너질 징조. 첫 번째 무너질 징조는 미혹이고, 두 번째는 뉴스라 그랬죠. 소문이라 그랬죠. 이제 세 번째는 13절 미움, 핍박입니다. 핍박.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인종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왕따시킬 것입니다. 이게 미움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교회를 미워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믿지만 이러면서 욕해요. 나도 믿지만, 그러면 욕할 것이 아니고 애통해야 되는데, 나도 믿지만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하는 거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성전이 무너질 재난이 시작될 징조예요. 재난이 시작될 징조예요. 이거는 세상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고, 자, 재난이 진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되기 직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징조, 환란을 준비하라고 이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징조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준비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 진짜 성전이 망하고 세상이 끝나는 징조가 있죠. 진짜 징조입니다. 세상에 이게 이제 이 징조가 보이면 정말 우리는 이제 뭐 기도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단 튀고 봐야 됩니다. 이 징조 튀고 도망치고 봐야 되는 이 진짜 징조가 뭐냐 그러면 14절 보십시오. 거짓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예언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는 것을 본다면 그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러니 그때는 도망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다니엘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이 BC, 그러니까 BC 167년에 167년 예수님이 오시기 167년에 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웠습니다. 제우스 상을 세웠고 그 제우스 상 앞에다가 대지로 제물을 들여서 제사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보거든. 자, 이 글을 읽는 자는 깨달아라, 느껴라, 정신 차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죠. 자,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한다. 왜? 진짜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 와르르 무너진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게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우리 말세에 나타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요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때는요, 나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막 핍박을 견디고 이렇게 버텨 앉아 있는 것은 바보스럽고 멍청한 일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별 대처가 달라요. 상황별 대처가 다른데, 자, 14절 유대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으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에 있다는 말은 유대는 예루살렘 도시죠.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도시죠. 자, 전쟁이 나면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겠죠. 성은 안전하니까, 그죠? 성으로 피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피해라? 성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 성 자체가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이 무너지면 성전도 당연히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질 때에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살았고요, 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몰살당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 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는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요? 국가에서도 위기가 오면 어디로 피하라, 방공호가 있잖아요. 지하철로 피해라, 어디로 피해. 말세에 거리로 피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도봉산, 북한산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뒷산 잘 등산 가면서 좀 익혀놓으세요. 진짜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산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국가나 세상 문명, 도시를 믿고 그런 걸 믿고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세상 끝에는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어떤 도시, 어떤 성도, 어떤 나라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붕에 있는 자. 왜 지붕에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곡식을 늘러 올라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러 갈 수 있죠. 유대 지붕은 평평합니다. 자, 이 15절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는 그대로 내빼라는 거죠. 집에 뭘 금이나 은을 챙기러 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상황이 긴박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회피 명령이죠. 소유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망하는데 그까짓 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그대로 도망을 치라는 거죠. 자, 언제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생중계될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지금 매스컴이 발달하고 이거 생중계하려고 다 발달해서 여러분이 딱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라는 거죠. 자, 3절 16절 밭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갖기 위해서 일할 때 더우니까 겉옷을 밖에다가 벗어놓는데 그거 집으려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겉옷은 생존을 위해서 유한 필수품이지만 그 겉옷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대로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본다면 주랭랑을 치라는 거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멸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온다. 1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자,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 AD 70년에 이 티투스가 디도 장군이 우상의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앞에 와서 그것을 꽂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서 AD 70년에 파괴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 가로막혀서 성전을 절반으로 딱 나누어서 통곡의 벽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오도 가도 못할 그런 장벽이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만 통의 기도 편지가 날아옵니다.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랍비들이 그 기도문을 다 받아서 일일이 한 장씩 한 장씩 펴면서 읽고 또 거기 꼽아놔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걸 빼서 읽고 또 기도하고 꼽아놓습니다. 그걸 지금 무려 2000년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무너뜨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새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무너졌다면 세상의 끝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현재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굉장한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세상 자체가 그리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리 올림픽을 보셔서 여러분이 아시죠? 거룩한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동성애자가 버젓이 앉았어. 세계가 그걸 보고 열광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다반사예요. 이거는 약과입니다. 자, 세상 권력과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세상 제도 복지가 교회를 대신하게 될 것이. 세상 권력과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자리를 점령해 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막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왜 도망치냐?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자, 성전의 무너짐과 세상 끝, 세상의 멸망을 위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18절, 내가 좀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 좀 있다가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멸망의 지연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환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은 환난을 견디기가 참 어려운 계절이죠. 겨울이 아니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환난, 이제 이로 인해서 환난이 시작되는데 이 환난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기보다는 세상 끝의 멸망이죠.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멸망이 환난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죠.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도 다 미혹에 넘어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께서 감하신다.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기간을 단축하면 21절에 이 반란군들이 더 큰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은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어떤 미혹이냐? 자, 앞에 있는 미혹과 조금 다르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외치지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또 행해요. 예수님처럼 막 오병이어 또 강을 가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냐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미혹이 일어나는데 23절 너희는 삼가하라는 거예요. 삼가하라는 말은 지켜보라. 자, 지켜보라. 미리 내가 이 말씀을 예고하니까 자, 이 말씀을 미리 설명하니까 잘 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할 그때 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우박을 내리게 하고 이런 이적들을 마치 강력한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 등장을 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겠죠. 예수님인 줄 알고 오 주여 하고 사탄을 보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비욕이 일어날 때가 재림 초직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또 징조가 있죠. 그 징조가 뭐냐? 24절 환난 후에 이 재난이 이제 끝나고 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사라진다는 거죠. 진리가 없어지고 진리가 빛이잖아요. 세상이 흑암 상태가 되는데 자, 이것이 세상 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이 징조가 나타나면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본다는 거, 생중계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7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 어디에서요? 땅 끝에서 모은다. 땅 끝은 살아있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늘 끝은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성전의 끝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짧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면 시점은 언제냐? 28절 무화과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죠.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뭐가 와요? 가지가 연해진다는 말은 잎이 피기 위해서 좀 그 가지가 좀 색깔이 약간 투명하게 변하죠. 그런 가지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시점은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아 이제 여름이 오겠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일정하고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게 확실히 누구나 정신 차려 보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고 계시네. 어디쯤 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29절. 이 징조가 보이면 예수님이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예, 문 앞에. 문만 열면 들어온다는 거죠. 자, 30절. 자, 이 징조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거기 이 세대는 40년에서 50년을 말해요.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 무너지냐? 40년 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을까요? 목격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는 말이죠.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사셨고 AD 70년, 그러니까 70년에 무너졌으니까 37년 만에, 이 말씀을 하신 37년 만에 예루살렘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까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가 없으면 구글 맵으로 보시면 무너져 있는 거 다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고 그대로 멸망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의 끝도 이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끝,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우리는 계절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확연하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31절. 자, 말씀을 확정합니다. 천지는, 세상은 무너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짜가 몇십니까? 이거는 공개다, 비공개다? 비공개다. 왜 비공개를 할까요? 우리의 경건에 유익하지 않아요. 사람은 멸망한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정신 차려서 잘해보지. 이런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합니다. 그러면 세상 멸망에 대한 대처법이 있죠. 33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주의는 식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세상이 앞으로 전개될지 이 주의 보는 것이죠. 식견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다 보여요. 예언자가 아니라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다 보이죠. 자, 그 다음 깨어있으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교회에게, 사역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떠나고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안 열어주면 주인이 바깥에서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돈 많이 주면 옷 챙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막 기도 열심히 좋습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여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6절 주인이 혼란히 와서 우리 재림도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37절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제자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 깨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끝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